다메섹에서 그 만난 것으로 우리가 이건 저희가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믿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메섹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만난 순간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미 다 완성됐다고 보는 뷰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초자연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아까 다른 관점에 비해서 아까 그 제자들과 증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 거는 굉장히 그 휴머니스틱하고 내추럴리스틱한 그런 뷰인데, 이거는 정반대로 굉장히 초자연적인 뷰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는 것. 내가 왜 죄인이야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많으세요.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 믿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못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초자연적으로 믿기가 쉽지 않죠.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시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쭉 올라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빅뱅을 믿는다고 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빅뱅을 많이 믿잖아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그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초자연적으로 생긴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못하는 데는 것이, 아니 너는 지금 초자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왜 못 믿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딴 얘기였지만 하여간 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는 쉽지 않지만, 저도 일생을 보면서 제 주위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는 쉽지 않지만, 그렇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러면 초자연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를 했냐면요, 이 다메섹에서 만난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딱 바울을 앉혀놓고 1대1로 가정교사를 하시면서, 야 바울아, 이방인에게 앞으로 너가 설교할 내용은 이것이다. 자유함을 가르쳐라. 율법 준수를 안 해도 되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가르쳐준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다른 교회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그렇게 생긴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준비시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것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시키셔서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세 가지 면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그 교회를 통해서 보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그걸 보려고 그러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서신들을 쓰게 됐는데, 그 서신들의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것들을 표현했는지, 그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모든 것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교회와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 자유함에 대한 그 씨앗을 이미 뿌려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로 스데반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스데반은 그 사도행전 6장에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권능을 행하니까 그 유대인과 그런 서기관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공회당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왜 고소하는지 그 내용이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공회당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이제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고소 내용은요, 결국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7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굉장히 7장 전체가 거의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죠. 그 긴 내용이지만 그걸 서머라이즈해서 결론만 찾아보면은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성전, 율법 이 모든 것이 그냥 겉으로 나타나기만 하는 표현인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7장에서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스데반의 그런 결론은 사실상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뭐 다른 곳에 여러 곳에도 나오지만은 갈라디아서에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설교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을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서머라이즈 했는데요. 아브라함과 후손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후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그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내용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아까 스데반의 결론과 이 바울의 내용과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데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7 집사 중에서 하나로 스데반을 이미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준비시키셨고 그 이방인의 자유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스탑하셔도 돼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갑니다. 예. 우리가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하는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뭐 모르시는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알고 계신데도 왜 되풀이하냐면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께서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뭐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에 써 있듯이 그 사람은 다소에서 태어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땅에 우리의 2세죠. 이민 온 우리의 2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본인 자신이 본인을 표현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뭔가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정반대입니다. 23장 8절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은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지만은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천사 영을 믿는 바울은 성경을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어서 박해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파에는 7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이라는 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힐렐이라고 가장 그 핵심적인 파인데 그 사람의 파에서 우두머리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메시아라는 것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오경 같은 걸 보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은 메시아의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예언서나 지혜서를 보면은 예언자와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전에 그 이해하는 것으로 한번 보기를 하면은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사도 바울이 메시아인 것을 알래 그러면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제사장의 모습이 뭐죠? 속죄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대속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역사서를 읽어보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려면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왕관을 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자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더구나 십자가도 나무로 되어 있는 신명기에서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과도 사도 사울이 이해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도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었었죠. 또 예언자와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그런 예언자와 지혜자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 3년 만에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데 그리고 또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로 컨버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딱 한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것 이거 하나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 것만 깨닫게 되시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민족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만이 약속의 후손이 아니고 온 민족 모든 믿는 사람들이 후손인 것을 알게 되며 율법과 할례로부터 자유함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바울이 자라온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서머라이즈를 해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관점이 싹 바뀌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구약을 예언되어 있는 것 또 그다음에 박해하러 다니면서 알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온 민족이 구원 성취되고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다르게 표현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이 알고 있던 모든 사실들은요. 크리스천들을 향한 증오로 충만하게 바울이 증오로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던 사실들을 새로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다메섹 이전에 그 증오라고 충만했던 것이 이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것을 적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의 모습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은 죄와 사망을 세상에 들인 아담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내용이죠. 그렇게 한번 제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리피트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초기에 제자들과 또 교회를 준비시키셨고 본인 자신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이제 사도가 됐는데, 사도가 돼서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그의 서신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뒤에 있는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본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볼 수도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볼 수도 있고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후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자신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 한마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초자연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조차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구약에 정통하고 바리새인이고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던 바울을 택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그 선교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새날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새날이 시작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컨텍스트를 쭉 보면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을 자기 사역과 말씀 모든 것을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그걸 설명해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건 제가 생각해서 이게 키워드구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허먼 위더보스라는 사람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바울 신학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때가 참에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에베소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또 내려보면요, 이렇게 때가 참에 그렇게 때가 차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때가 차서 그에게 비밀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 드러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연결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때가 차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때가 차서 시험을 당하셨고 때가 차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셨고 그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가 베드로 한 명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필연적으로 베푸셔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또 때가 참에 박해하던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방인 사도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의 그 글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시고 불러내셨는데 그 불러내셨다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학기에 강의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그때 한 단어를 그리스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인장누님 뭐가 기억나세요? 너? 오케이. 제가 그 불러내셨다는 단어를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그때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것에 그 구약 호세아 11장 호세아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에크칼레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크칼레오라는 말이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불러냈다, 이 소리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에클리지아, 교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교회가 바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뭘 부르실 사람들을 쓰실 때 일방적이고 강권적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내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했다, 이런 거래가 아니고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이고 일방적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을 쓰셔서 아직 안 나왔군요. 불러낸 사람들을 쓰셔서 그리스 철학과 이스라엘의 사상이 바탕이었던 그때 당시에 서구 문명을 한순간에 모든 것을 기독교로 싹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의 언어, 문학, 철학, 법, 정부, 정치, 모든 문명의 모든 것을 싹 바꾸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가장 깊숙한 것들, 우리가 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왜 사는지, 이런 가장 근본적인 것까지 다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만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는 세계 역사의 얘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좀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됐나요? 아닌 걸 맞죠? 예. 예, 막 딱 50분 걸린 것 같으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그만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과 야고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정반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약 반가량은 그걸 얘기를 할 거고 나머지 반은 제가 그 야고보의 그 뼈의 관에 대해서 고고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혹시 저도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는 이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뼈의 관이 발견됐는데 거기를 둘러싸고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고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맹신해요. 누가 뭐라고 고고학에서 이런 게 밝혀졌다 그러면은 그냥 오예 저기 말이 진리야 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제임스 어스요리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오늘 강의 내용이랑 지난 시간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